해마다 도둑을 가장 많이 잡는 경찰을 뽑아서 포도왕 시상을 하는데 한 분은 1000명 이상 도둑을 잡은 경찰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둑을 잡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아주 대설자게 대답했습니다. 도둑놈은 그냥 보면 압니다. 꼭 도둑처럼 생겼거든요. 쥐기 쉬워요. 어떤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그날 주제가 종교였는데 의도적으로 이 PD가 기독교인 반, 불교인 반을 이렇게 모아놨답니다. 그런데 얼른 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불교인 분교인처럼 보였답니다. 패널로 나왔던 연예인들도 보고 100% 딱 맞췄다는데 맞추고도 자기들 놀렸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냐고.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얼굴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참작했습니다. 한 고문이 왜 이렇게 얼굴이 잡장하냐고, 얼굴이 무슨 죄냐고 했을 때 링컨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나의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40년쯤 살면 그 살아온 인생, 성품 모든 게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40 안 된 사람 안심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볼까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탁 알아보고 인정을 할까요? 뭔지 모르게 당신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듣나요? 난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맞나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몸살을 앓고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2m 거리를 띄고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되고, 사혈당 줄어들고 경제 위축되고 이렇게 다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예배까지도 제한받고 신앙생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신앙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이 이렇게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게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나요? 아십니다. 죄진 거 아십니다. 그런데 짐짓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지금 네가 있을 자 있느냐? 넌 항상 나와가지진 않다. 지금 나를 피해 숨었는데 거기가 너 원래 있을 자리냐? 다른 말로 하면 넌 누구니? 원래 너는 내 앞에 함께 살아있었는데 거기 피해 숨어있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한 번은 그리스도인도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말합니다. 사람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특히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일꾼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질그릇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라고 했으니까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니라. 욥기 10장 9절에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질그릇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질그릇은 볼품이 없습니다. 생기가 투박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들은 보기도 좋고 거기다 장식도 하고 도자기도 이쁘기도 하고, 그런데 질그릇은 그냥 빚어놨습니다. 물건 담으면 됩니다. 그냥 그릇입니다. 별게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볼품없는 존재예요. 내세우고 자랑할 거 별로 없는 평범한 존재예요. 또한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붙으면 푹 금가고 떨어뜨리면 팍싹 깨져버립니다. 이처럼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참 잘 깨집니다. 잘 변합니다. 잘 삐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안 삐친 척하고 참 잘 삐쳐요. 상처도 잘 받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죄도 잘 짓고 잘 넘어지고 되게 약해요. 흙으로 만든 질과 같은 인간은 무엇보다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간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오래 살면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 제한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도 지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세 고통당하고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오늘자로 기준으로 감염자가 1,800만이 넘었습니다. 사망은 68만 9천 명이 돼갑니다. 이 코로나19를 깨닫게 보십니까? 인간 참 연약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몸살 앓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고 병 다 고쳤는데 아직도 치료제 백신 치료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나와도 오래 못 가는데 변이가 심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해야 된대요. 의학이 발달해서 장기를 갈아 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안 웬걸이요? 과학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 문명 국가도 선구가들 다 그냥 흔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인간 참 연약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은 욕심과 탐욕과 정욕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공부를 부르던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를 저지른 부패와 타락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무슨 성평등, 순결 있는 그 사람, 자기가 그 더러운 죄를 짓고 넘어가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에게 우리가 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쉽게 넘어지고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나? 왜 인간이 질그릇에 하셨나? 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 아무리 큰 능력 해도 그 큰 능력이 하나님이 나오는 게 자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고. 능력이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알게 하시려고 인간을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드셨다고. 공동문역 읽으면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능력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지적당하고 죽은 데 살리고 엄청 많이 했는데 말합니다. 그래봤자 나는 질그릇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뭐 능력해도 인간은 질그릇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한순간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써주시는 게 영광이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나는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는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평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서부터 역설적으로 질그릇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난 질그릇이 아니라고 교만을 떠들면 절대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문제를 무독하고 이런 존재를 설절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 번역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질그릇 하는 사람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입니다. 앞에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을 비춰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내 안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연약하고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게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직분을 주셨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고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을 주셨고 사명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박물관에 수년에 죽은 사람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해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멋있어 시체지. 이게 세상 법이에요. 죽은 시체를 꾸며놓고 죽은 시체를 화려한 장식장에 넣어놓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다 안 돼요. 최고의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는 거예요.
아니, 보배면 보석함에 담아야지요. 보배를 담은 보석함도 아주 이쁘게 꾸며야지요. 그런데 그 최고의 보물을 질그릇에, 보통 그저 흙그릇에 담아 두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계시고 복음 남았어도 답답한 일, 우겨쌈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일도 세상에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고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읽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뛰어들어도 훔쳐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금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는 아무리 짓눌러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여전히 건드리면 깨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같은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질그릇인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 자체로 있는 한 나 같은 거 세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벌품없고 깨지기 쉽고 싸구려 평범한데,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 세상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쟤 뭐야? 질그릇인 줄 아는데 저 안에 뭐가 들은 거야? 예수님 모시고 복음을 들고 있고 사명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주목시하고 그때부터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복음 전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나를 깨트리려고 우겨싸고 누르고 압박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 여전히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불품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보배가 있어서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어 결코 세상 우리를 우겨싸지도 누르지도 깨뜨리도 죽이지도 망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947년 2월에 이스라엘 사해 서쪽 여리고 남방 14킬로 지점에서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사냥을 찾기 위해서 절벽에 있는 자연동굴에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멀리 못 들어가고 그냥 돌을 하나 던졌는데 쨍그랑 깨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는데 거기에 질그릇 뚝배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옹기단지 안에 양피지의 글을 쓴 두루마리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해문서의 발견경입니다. 사해문서는 기원전 2세기에 성경을 옮겨 쓴 사본입니다. 여기에 이사야서나 시편 같은 이러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성경 연구 자료의 전환기가 되는 자료였습니다. 그 공자들은 자연동굴 200개를 뒤져서 그중 11개 동굴에서 수많은 성경 사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모두 65cm 정도의 그런 뚝배기 질그릇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녀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 하나에 20파운드 약 1,500원씩 팔아넘겼습니다. 땡 잡았죠. 그런데 히브리학에서는 이 양피 두루마리 하나를 무려 25만 달러 하나에 3억 원씩 사갔습니다. 너무 커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치 소년에서 20파운드 사가지고 이 골동품 수집상은 히브리 대학에다 하나에 3억씩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뚝배기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힘내십시오. 어깨에 힘 주십시오. 얼굴 펴십시오. 조금 째려보시고 사십시오. 가질 거. 세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넘어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옥죄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질것을 깨트려서 보배를 드러내라. 질그를 깨트려서 보배를 드러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 읽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앞에 십자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질그릇인 내가 예수님을 드러나게 깨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을 깨트려서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보배에 담아주는 것은 잘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배는 담아두면 소용없고 드러내 보여줘야 가치가 있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복음을 전해 사람들도 그 예수님만 나오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미디안 군은 14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용사만 주셨어요. 300명 용사 어떻게 합니까? 세대씩 나누어서 횃불을 켜서 항아리로 씌워 숨기고 칼을 들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기는 신호를 주니까 이 칼로 이 항아리를 다 깨뜨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요. 미디안 군대가 밤에 자고 있다 와장창 항아리 삼기 깨서 놀래보니까 물이 화내면 놀래가 지들끼리 싸우다 망해버렸어. 핵심이 뭡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드는 것.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나를 깨뜨려 복음의 빛을 들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내 몸을 죽음에 넘기겠다는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육체를 깨뜨리고 나를 깨뜨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죽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문의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는 그를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을 몸에 채우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 주시다면 내가 얼마든지 깨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못 입고 내려오십니까? 그래야만 세상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렸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생명 피 흘려서 우리를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찾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안 죽으려고 안 깨지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되고 기꺼이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죽으면 다시 살게 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깨닫는 게 뭘 깨닫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립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이 교만. 네가 뭘 알아? 나만큼 알아? 나만큼 잘해? 이 교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가립니다. 이 교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교만이 깨져야 교만을 깨뜨려야 예수가 나타납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자기의예요. 항상 내가 옳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제일 옳아. 이게 사도 바울의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자기의가 깨지니까 쓰임받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자기 일을 내려놓고 깨트려야 예수가 전해져요. 또 하나는 자존심을 깨트려야 돼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세우는 한 절대 예수 안 나타나고 복음 안 전해집니다. 사명 감당 못합니다. 조금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밟을 때는 밟아라, 죽을 때는 예수만 나타나면 되지 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그래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복음이 증거돼. 부름 받았는데, 직분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 자존심 붙들고 있다가 넘어진 사람 많아요. 뭐가 중요하냐? 주인보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복음보다 예수보다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죽었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깔리한 자존심 때문에 10년간 가는 사람 많아요. 자존심 다 내려 그냥 밟아 바닥 떨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 나타나 복음 전해집니다. 또 하나 욕심을 깨트려야 돼요. 아마 숨겨진 욕심이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욕심이 나를 자꾸 잡아당겨요. 그래서 주님을 기꺼이 희생, 헌신,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욕심을 찾아내서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나를 통해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고 나한테 복음 증거되고 사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질그릇을 깨트려야 보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깨져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깨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깨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내가 깨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 복음을 전해서 얼마든지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나는 깨져도 예수님 드러나고
내가 깨져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게 영광이고 칭찬 상급이에요. 질그릇인 나를 깨트려서 사람들에게 복의 신이심을 보여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광산업자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크기의 레몬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영국으로 수송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최고 신이 많은 사람 한 명에다가 경호원 4명 붙여서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런던에 도착해서 은행 가서 은행 건거에 딱 도착해서 상자를 탁 열었는데 담에 넣고 석탄 덩어리 하나만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따라온 사장이 야단치지 않고 괜찮다고 안심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며칠 후에 우체국 소포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어요. 이 사장이 선택한 세계 최고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안전 운송한 방법은 특수 경호가 아니라 일반 소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결정적으로 질그릇을 깨트려서 보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깨지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이 사명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라고 기꺼이 헌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보배를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 맞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고 사랑할 곳 없고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를 갇힌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면 결코 세상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은혜 받았으니 나를 깨트려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를 던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들여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악한 때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가 드러내 범정계 진화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